이제 거룩한 세례, 우리의 영혼의 씻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부터 우리는 성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여기 우리 시편 찬송 안에 모든 예식서가 다 들어있는데, 세례 예식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관습이나 미신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관습,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 받으니까 나도 우리 아이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받은 세례, 우리 자녀가 받은 세례가 그냥 습관적으로 다 하니까, 그때가 되면 교회에서 향하는 형식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받은 세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왜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지금도 내가 받은 세례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죠? 마치 뭐와 같냐면 부적과 같아, 부적. 여러분, 부적, 몸에다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 이것도 부적이에요, 부적. 이 설교 듣고 누가 시비하고 도전하면 제가 얼마든지 반박할게요. 여러분, 그 나무 십자가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까 안 나게 해줍니까? 그런 것들은 다 미신이고 부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례를 습관과 형식으로 받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면 술자리에서도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술을 드신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는 세례교인이야. 왜 이래? 그래도 목사님,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세례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실제로 받았으니까. 그러나 세례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는 자칭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때 세례를 생각하냐고.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생각하죠. 아니,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3, 4년 동안 교회를 안 갔으면 3, 4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신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세례가 기능할 수 있도록 권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세례를 기억하고 죽고 살아갑니까? 세례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안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세울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례가 실제로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강화시킵니까? 우리 정관에는 아니지만 개혁교회 질서 57항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회는 가능한 한 곧바로 신자가 태어나면 신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언약 설명했죠? 이 언약이 세례에 의하여 확증 인쳐지게 하는 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곧바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례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무슨 조리원에서 몇 주 있다가 하십시오, 이 말 듣지 말고, 걸을 수 있으면 핏덩어리를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정관에 나와 있어, 정관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지 않다면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관에도 규정화 시켜놨습니다. 세례 예식서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6주를 우리가 쭉 낭독했지만, 여러분, 세례와 관련되어져서 씻는다 라는 단어가 내가 청년들에 찾아보라니까 10번이 나온대. 10번. 몇 번이요? 10번. 그래서 이 세례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씻는 것이 10번이나 나온 거라면 세례의 핵심은 뭐다? 씻음의 문제다. 씻음의 문제. 세례는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었냐면 씻음을 약속해 준 거예요. 세례가 뭘 약속해 줬어요? 씻음을 약속해 줬어요. 여기 지금 세례가 뭡니까? 물어보면 세례는 나의 씻음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세례에 대한 공적인 고백입니다. 자,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거룩한 세례는 우리에게 영혼의 씻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표하고 인쳐주는 것이다. 두 가지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씻음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씻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씻음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외출하고 갔다 오면 손을 늘 씻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씻고 나갔다 와도 씻고, 또 저녁에는 웬만하면 샤워를 하고 잠을 자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땀으로든지 이물질로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로든지 내 머리가, 내 몸이 더럽혀졌다, 내 손이 더러워졌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씻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더럽혀진 것이 없이 얼룩진 것이 없다면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씻는다라는 단어의 속에는 제거해야만 하는, 씻어내야만 하는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씻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씻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물 갖고도 안 돼요. 얼굴을 이제는 빨래비누, 옛날에는 세수비누로 닦아내는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먼지까지 씻어내는 그런 클렌징 폼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폼을 사용해서 씻어내잖아요. 그럼 뭘 전제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물질이 있다. 나는 그래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이 뭐냐면 씻을 때였어요.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찬물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15%밖에 못합니다. 85%가 뜨거운 물, 찬물 제대로 사용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 혜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이 수치는 상당히 오래전에 안 내용이니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더 잘 살게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세요. 이 많은 땅들이 보통 사막으로라고 생각하지만 소금 땅들이 많아요. 실은 소금은 바닷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맥에도 있고요. 또 이런 광야의 땅도 있고, 소금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은 소금 땅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 땅에 살면요, 그 염분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을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면 몸이 참 찐득찐득하잖아. 개운하지 않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사막의 바람, 모래,
얼마나 몸이 더럽혀지고 싶고 아주 이 몸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씻을 수 있는 물만 되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는 반드시 씻는 물을 마련해놓고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결규례에다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뭐 해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씻는 문제가 구약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 하나 종교적으로도 씻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자신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앞에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먼저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두멍으로 먼저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식을 먹을 때는 손발을 씻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규례예요. 자, 또 하나 유대인들이 또 언제 물로 씻겨주냐?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신을 믿기로 개종했을 때 그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개종자의 세례라는 의식이 있었대요. 개종자의 세례. 그건 뭐냐? 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방 신을 씻어내고 이제 여호와의 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씻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인 것과 씻는 걸 말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물로 씻는 세례를 하고 돌아오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 오늘 세례와 관련하여서 씻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씻는다는 것은 몸을 씻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69문에 보십시오. 69문. 자, 이제 이 문답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69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뭘로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받았죠. 받으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물을 보세요.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것을 갓난아이는 의식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성도들은 이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물 뿌릴 때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 뿌려진 이 물을 통해서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바로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어주는 이 씻음이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우리를 씻는 것처럼 이 아이도 영혼의 더러움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 아직 이 갓난아이가 세례를 받았다고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씻어진다는 약속만 갖고 있는 거죠. 씻어진다는 거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씻어지는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이렇게 씻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을 때 그 아이도 이제 비로소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직 죄가 씻어진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약속만 받은 거예요. 뭐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세요. 여기 우리 라일이와 하은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죄가 씻어진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일 때 죽는다면 천국에 갑니다. 아이가 뭔가 인지 능력이 없고 인격이 지금 형성이 덜 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가요. 근데 이 아이가 분명히 알아들었는데도 이 죄에 대한 씻음에 대한 그 세례가 그거를 약속해 줬다, 이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 못 합니다. 아직 죄가 씻어지지 않고 이 아이도 거듭나야 되고 이 아이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유아 세례를 줬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교회를 거의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이 물 세례가 내 영혼에 죄가 씻겨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표시인데 그걸 무시한 거죠. 그리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떠나고 만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만 거고. 이해하시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로 씻음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죄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의 불순물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요,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답 보십시오. 다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몸과 영혼은 구별은 돼요. 구별은. 그렇죠? 구별은 되죠. 그러나 절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그럼 나의 영혼은 뭐고 육신은, 몸은 뭔가? 나의 영혼은요, 언제 생길까요? 내 영혼이 언제 생겨요? 좀 잘 아세요? 잉태시에, 임신이 딱 되는 순간 거기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는 살인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계속 신앙생활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태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혼이 10달이 되어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육신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영혼과 생명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고요. 영혼이 곧 생명이고요. 생명이 곧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과 생명은 구별을 되지만 절대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더럽고 오염되어서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69문답에서 보세요. 69문답에서 답을 보시면 나의 영혼에 불결함이 나옵니다. 불결함 나오죠? 나의 영혼에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가, 잉태 때부터 원죄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이 원죄가 다이내믹하게, 초월적으로 이 원죄가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리고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그걸 보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원죄의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죄의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시키지도 하라고도 안 했는데 죄를 짓고 자연히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나려고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리문답은 바로 이런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죄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목욕을 싹 시키죠. 싹 시켜. 그리고 분도 발라요. 일어나라. 장모님이 설교를. 자,
자, 분도 발라.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혀? 깨끗하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아이 속에 지금 잠재하고 있는 원죄가 제거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져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성령, 영으로만이 죄 오염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와서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성경으로 좀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노아 시대 홍수를 예를 들죠? 그렇죠? 기억나요? 네. 큰 홍수로요. 큰 홍수로 옛 세상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그러나 방주, 그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노아는 바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똑같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저기 홍해 바다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 물로 심판을 했는데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그 물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물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해? 어떻게 여러분, 자, 노아 시대 때 쏟아진 물이 이 죄를 제거할 수 있겠어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게 된 것. 그러면 방주의 역할을 한 것,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한 것은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지 않고 우리를 죄를 깨끗게, 영혼을 깨끗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세례는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 다시 말하면 영혼 속에 있는 죄가 씻어져야 함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있는 죄가 깨끗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약속의 표시를 세례로 딱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분명하게 피와 성령 안에서 이런 씻음이 없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는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이미 죄가 가득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라일이 하은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날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보고 머리가 좋네, 똑똑하네, 우리 아이는 어쩌네 저쩌네. 이건 전부 마귀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하죠. 뭘 인정한다고요? 자율성. 요즘요, 포용하는 것, 포용. 우리는 서로 포용해야 된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한 거다. 다른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율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인정하라는 말은 들어보세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율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시적으로 되어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그의 성질을 돋구지 않게 그냥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보세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본질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니까 시간 되면 이 진리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잉태 때부터 먼저로 오염되어 있고, 이 오염된 죄는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죄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영혼의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TV에 팔아먹어, 유치원에 보내. 이 아이와 그냥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낸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요?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교회 출신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거긴 세례 증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 어머니 교회가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청년은 세례를 그 증서 하나 아무나 띄워주는 것으로 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세례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보세요. 표시. 세례는 표예요. 표와 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요. 표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평화동 표시해놨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도장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 봤잖아요. 물 뿌려지는 거, 이 아이가 세례받는 거,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네가 그 약속의 표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외적인 씻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내적으로 네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고, 너는 그렇게 돼야만 한다, 반드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분명히 외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약속을 보세요. 이 약속을, 네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약속을 언제부터 우리가 딱 받는가? 이 아이가 세례를 받는 즉시부터. 난지 핏덩어리 돼 한 달이 돼서 왔다.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이러한 씻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어른이 되었다면, 어른 때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세례받은 즉시 내 영혼은 깨끗해져야 된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야 돼. 물론 예수님 피가 단 한 번에 once for all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한 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죄를 계속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날마다 세례를 의식해야죠. 나는 내 영혼이 깨끗해졌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더럽혀질 수 있더니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례 한 번 받았다고, 어른 때 받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세례 받을 때나 세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세례가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너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진다는 약속을 네가 받지 않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수시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값싼 구원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리문답이 얼마나 개인적인가.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개인적이지 않다. 내 개인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바깥에 가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리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개인 적용 중심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세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하은에게 또 양라엘에게 세례를 준다. 개인적인 성씨와 이름을 분명히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왜 그렇게 부를까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약속은요, 아버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되고, 내 자녀 하나하나는 하나하나대로 개인적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고 개인이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개인이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는 얼마나 개인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까? 세례와 나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내가 받은 세례가 공부할 때, 취직시험을 볼 때, 직장을 다닐 때, 내가 가정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세례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네버요, 네버. 기능을 못하고 있다. 왜요? 여기 그랬잖아요. 습관적으로 미신처럼 세례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미신처럼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이 가정에서 그러면 이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다, 자신도.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고백을. 이것은 내 개인이 받은 것이고 내 개인이 초마다 분마다 심하다 이 세례가 주는 약속을 의식하고 내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죠? 뭐 어떻게 의식해야 돼? 어떻게? 세례가 어떻게 기능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을 때 나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피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되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이 씻음의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 이 씻음의 능력인데 70문에 보시면 70문에 보십시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물로 외적으로 씻음은 어떤 참된 능력을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요. 신앙이 조금 성숙할 때 이 씻음의 능력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어린아이 때는 이 씻음의 능력이 뭔가를 몰라. 근데 이게 조금 배워가고 알아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씻음 받는다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만큼 뭘 더 짓게 될까요? 죄를 더 짓게 됩니다. 더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세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야, 죄는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어느 데가 막 이게 많아지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각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이가 들수록 더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때로 더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나는 죄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타락을 합니다. 이럴 때 만일 이 부유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부유한 약속이 들어있는 이 세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좌절하죠. 다 좌절하게 돼 있어요. 좌절하게. 왜 신앙이 자빠지고 넘어지는가? 이 세례의 부유함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씻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씻죠. 그래서 70문답 보겠습니다. 70문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슨 냄새가 나고 무게가 있어요? 뭐 씻으면 죄가 진짜로 뭐 때처럼 없어집니까? 죄를 어떻게 씻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씻는다고 말하냐? 물은 우리가 씻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더러움이 벗겨지거든요. 때가 벗겨지고 오염이 씻어지잖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씻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씻는다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언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내 생의 시작부터, 내 전생애 동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조차도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있기 전에 안식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저 캘거리주에 있는 로키산 밑에 집을 한 채를 얻어줬어요, 교회에서. 거기서 내가 수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곳, 깨끗한 곳,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있으면 내 마음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거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거고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와 관련된 일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모든 생활 속에서 죄가 용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이 세례의 능력, 씻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 때때로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 앞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런 말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나는 뭐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 난 이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럴 힘도 없어. 무슨 죄가 뭐가 그래?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완전히 무장해제 돼가지고요, 무감각해져,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제는 죄 용서 의미도 없어 나한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 물이 내 육신을 깨끗이 씻은 것처럼 예수의 피와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지은 죄 앞에서 회개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다시 정상적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자리? 나는 용서받은 자구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령이구나. 그러니 나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무감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씻음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에 보면 나를 씻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를 살펴보면 내 씻음의 문제는 피의 문제만도 아니고 성령의 문제만도 아니라 뭐가 결합이 되었어요? 피와 성령이 하나의 패키지예요. 피와 성령이 하나의 뭡니까? 덩어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없이는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또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에 세례를 말하면서 피로 씻음과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하는 건데 뭐의 씻음? 성령의 씻음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에 우리가 씻겨진다는 것이 뭐냐? 70문답 보겠어요. 70문답. B번 중간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같이요. 시작.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이 뭐냐? 여기저기서 별말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쳐준 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한 패키지 덩어리로 놓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 없이는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죄가 용서되어져요. 이 용서는 뭐와 한 덩어리 패키지냐면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점점 변화되어지는 삶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추가돼야 돼.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항상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피와 영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한 덩어리예요. 동일한 패키지입니다. 이 둘 다, 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성령이 깨끗하면 이 둘 다는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어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게 결합되어져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실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진다. 동시에 이렇게 죄가 용서된 나를 성령은 점점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령은 반드시 이끌어진다는 약속을 동시에 받아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거룩해지질 않아. 변화가 안 돼. 그것은 세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세례의 기능이 신앙 고백대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들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약속만 받은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너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겠다는 성령의 씻음도 약속을 결합해서 두 개 다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죄 없이는 살 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있어. 근데 뭐 없이는 못 살아요? 죄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어지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은 나를 반드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요, 이 성령의, 보세요. 성령의 씻음의 이 능력은, 이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능력을, 힘을 주는 거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죄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죄 씻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그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두고, 그리고 이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 보세요. 나는 이겨나간다가 아니에요. 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겨나간대. No!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거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약속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뭘 붙잡게 만들어요? 약속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세례는 우리에게 사단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고 성령은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점점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내가 죄를 안 짓고 완전히 산다는 말도 아니고 내 이제 실패가 없다, 나는 죄가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제거해 주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 그 연약함을 제거해 준다, 안 제거해 준다? 제거해 주지 않아요. 죄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니까. 여전히 죄의 잔재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투쟁은 일평생 동안 계속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죄는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씻음은 어떻게 내 안에서 씻는 역할을 하냐면, 너는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다시 너를 세워가. 이런 확신을 또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씻음,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거룩한 세례는 관습이나 미신 같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대신에 세례는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는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오염될 수 있고 나는 지금 죄에 오염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게 하는, 또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봐라,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다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든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한 패키지로서 네 안에서 계속해서 너를 깨끗하게 한다,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잖아요. 세례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피와 성령으로 나를 계속해서 씻게 해준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는 거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의 끝자락에 서서 인생을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죄를 안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 죄를 때로는 지어. 그래도 이런 역할을 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이 세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나는 죽을 때까지 씻음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씻음 받아요. 그러니까 씻음 받는다는 세례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차이가 여기 있고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언약의 피와 인으로 삼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번 세례 받지 않았어요. 1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내가 세례를 받은 건 진리입니다. 이 씻음의 능력은 우리의 전생애 동안에 계속돼야 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부터 씻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들었는데 곧바로 싸울 수 있어요. 곧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무한한 유로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죽는 날에도, 만일 죽을 때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죽는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성령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을 때 한 덩어리로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씻어나가는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의 고백으로 확실히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